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은 누구나 삶에 반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좋은 의미에서 반전이든 그 나쁜 의미에서 반전이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요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아스 삶에 엄청난 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그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평생을 자신과 함께 했고 자신을 도왔던 여호야다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신목사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의 죽음을 계기로 요아스 왕의 삶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호야다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 방백들입니다. 관리들인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어떤 존재였을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겠죠. 자신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적인 스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이제 또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끊임없이 뭔가 그 눈치를 살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조금 더 그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걸 것 같아요. 의지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대상이 바로 여호야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요. 요아스는 어땠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 의지했던 자기 편이 돼주었던 그 사람이 없어지고 굉장히 두려웠겠죠. 동시에 자기가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됐던 어떤 한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겠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왕으로서 한번 뭔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어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좀 약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부모님 품에 있다가요, 이제 서울을 이제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가게 되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좀 물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뭔가 그 혼자만의 영역을 가지게 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기쁨과 그런 뭔가 자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그 여호야다가 죽고요, 요아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 17절에 나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하면서 어떠한 말을 왕에게 하냐면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요아스 삶의 반전이에요. 좋은 반전이 아니죠.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복수예요.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만 요아스 왕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요아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한수를 더 떠서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21절에 보면은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말을 안 듣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자기에게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충격적인 내용이 어디서 죽이냐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세요. 요아스는 7살 때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 세움을 받은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전.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헌신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 곳이었고,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것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었고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게다가 요아스 왕이 죽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라고 나와요. 자신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른 왕으로,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왕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섬긴 사람이 여호야다인데, 그 성전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이 모르던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신하들이 작정해서 죽인 게 아니라 요아스 왕도 알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허락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고 누구보다 성전 안에서 기쁨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전 안에서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역대급 반전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이겁니다.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 왕은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고 어떤 말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아니면 나에게 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즐거워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나오는데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억하지 않냐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그 새벽 예배 현장에서 불렀던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의 가사가 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요아스 왕처럼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옵니다. 자, 이들이 먼저 누구를 죽이냐면요, 23절에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방백들을 죽였대요. 백성들 중에서. 이 방백들이 누군가요? 요아스 왕에게 아첨했던 자들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자,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24절 보시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군대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은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유다는요, 유다 사람들은 군대가 굉장히 큽니다. 큰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적은 아람의 무리가 큰 유다의 군대를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24절 뒷부분에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이 넘기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보통 반대였잖아요. 유다가 적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큰 군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반대잖아요. 남유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작습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큰 군대를 가지고도 지게 됩니다. 언제나 전쟁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수가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이겼고요,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게 됩니다. 전쟁은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느냐, 세상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나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말을 붙드느냐. 25절 요아스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침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죽여요.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윗 성의 장사는 지내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해요.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성전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도 요아스고요. 그게 어제 내용이었죠. 성전에서 선지자를 죽인 사람도 요아스예요. 모두 요아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한 사람 요아스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고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요아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요아스의 삶이 급속도로 타락했던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고 어떤 말을 즐거워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인가?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기억하지 못했을 때 요아스 왕의 삶에 안 좋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에는 이런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여호와의 길로 들어서는 좋은 의미의 하나님 편에서의 굉장히 축복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또 떠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즐거워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를 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